하박국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걸 호박국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호박국 아니고 하박국의 말씀을 오늘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번 출장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출장 가기 바로 전에 그 3종 세트로 문제가 3개가 한꺼번에 터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병원으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입원을 해가지고 미국에 돌아오는 하루 전까지 거의 병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정되었던 일정들 거의 다 캔슬했는데 캔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병원에서 병원장님의 외출 허가를 받아가지고 외출증 끊어가지고 나와서 일본도 그렇게 외출로 갔다 오고 그렇게 좀 심하게 아팠습니다. 언뜻 생각하니까 내가 이러다 집에 못 가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집에 잘 오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신 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목사님 은퇴가 2주 남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2대 목사입니다. 2번째 목사님입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는 최초의 목사입니다. 1대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떠나서 캘리포니아에 가셔서 거기에 그 문 닫는 학교를 사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려고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건 이승우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은퇴라는 것은 다른 사역지와 떠나는 것과는 달리 사역의 총결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에서의 추억과 마무리들을 남은 일생 되뇌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가대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잦은 출장으로 연습을 막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안 빼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성가대가 힘들 때나 또 뭐 힘들지 않을 때나 늘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은퇴 예배 준비도 성가대에선 벌써 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제 마음속에 큰 기쁨으로 그렇게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 연습할 때가 되면 여러분이 많이 생각날 거예요. 마음을 굳게 먹고 왔고 일부 예배 때는 잘 넘어갔는데 이승우 목사님 40살도 안 된 나이에 37살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잘했든 못했든 젊음을 이 교회에서 불사르고 이제 머리가 하얗게 되어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지난 36년 동안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목사보다도 가장 많이 기도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같이 했고 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임종 예배나 장례 예배를 함께 드렸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태어날 때 함께 기도했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함께 지켜보았으며 그 아이들이 장성하여 결혼할 때 대부분 결혼 주례도 하였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아이들을 낳아서 그 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을 세례를 주었으며 그 아이들이 또 길러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삶을 축복할 수 있었음을 모두 소중하게 간직하며 이해지
스테이지를 쳐다보니까 내가 둘 다 결심했는데 이 교회를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서 받았던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 사랑의 표현들 일일이 기억하면서 우리 둘이 저녁마다 두런두런 나누면서 남은 일생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 36년을 뒤로 하면서 36년 후에 우뚝 선 여러분들, 그리고 미래를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지난 5월에 일본에 가서 했던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대로 할 수는 없어요. 거의 다시 썼어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또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거기는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설교했는데 여러분들은 박사과정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준에 맞추어서 설교 준비를 다시 했습니다. 관서 학원 대학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학원 그러면은 학교보다 규모가 작은 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반대더라고요. 학원 그러면 여러 레벨의 학교가 다 있는 곳을 학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있는 곳을 학원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관서학원 대학교는 학생들만 3만 명, 그리고 대학 이상의 사람들만 2만 명이 있는 아주 큰 학교인 것을 보고 가서 놀랐습니다. 근데 또 놀란 것은 뭐냐면 이 학교가 이제 종합대학이잖아요. 그런데 신학대학뿐만이 아니라 법대, 무슨 공대 이런 다른 대학들도 2년 전까지는 매일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여기에서 미국에서 어느 대학이 매일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학교는 그렇게 매일 예배를 드렸었고 신학대학은 아직도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본 사람은 신앙이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서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 같은 생각을 가졌었는지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그 일본에 감리교 신학교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없어지고 이 학교 하나만 남았어요. 이 학교가 그렇게 혼자 우뚝하게 남은 것은 아마 이들이 그렇게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고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시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설교를 오늘 택했을까요? 세상 돌아가는 게 하도 깝깝하고 하도 불안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된 것이 날마다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2월 28일에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곧 끝난다고 그러더니 100일을 지나가고 있어요. 휴전 협정할 거라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딱 믿어지지가 않는 것은 그전에도 몇 번이나 휴전이 거의 됐다고 하면서도 서로 폭탄을 날리고 그래서 다시 전쟁을 하고 그랬던 것이 여러 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00일 동안 전쟁을 하는 동안 이란과 레바논의 사망자만 10,000명, 부상자가 5만 명, 미국인도 15명이 사망을 했고 543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58명이 사망했고 9,000명의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폭탄은 날아다니고 있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집이 다 폭파당해서 집을 잃고 길바닥에 나와서 오늘은 우리 어디에서 자나,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불안해하면서 한탄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뭘 잘못해서 그럴까요?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요즘
이 이란 전쟁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잠깐 관심을 들쓰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사상자가 1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가요? 이미 가스값이 올라가고 있고 물가들이 치솟아 오르고,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이 아차하면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질지도 모른다 하는 우려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아니라도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총격 사건이 거의 하루 건너 한 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서 총격 사건 났다, 몇 명 죽었다 해도 하나도 놀랍지 않을 만큼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 중동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극단주의자들하고 이렇게 계속 싸우면 그 사람들이 9.11 같은 테러를 미국에 자행하지 않을까요? 언제 어디서 어떤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이 세상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이렇게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기독교인인 우리들은 이 질문을 더욱 무겁게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불안해도 살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냥 살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불안해하고 죽어가며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이것은 예의 바른 보통 기도가 아니지요. 답답함이 담긴 기도이고 절박함이 보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불의를 봅니다. 약한 사람들이 짓밟히는 것을 보고, 부정과 부패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더 고생하는 것을 보고, 폭력과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두워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불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마음에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은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악이 빨리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박국은 이러한 질문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기는 대신 자기의 질문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불신앙의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질문은 결코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질문들은 오히려 그의 믿음에서 나온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자신이 보는 현실 사이의 갭,
그 간격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고 그냥 넘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박국이 살던 세상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폭력이 가득했고 정의는 왜곡되었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버젓이 고개 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이 안 계신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기도 그만하고 싶어지고 주일에 딴 데 가고 싶어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월트 브루거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항의를 포함한다. 참된 신앙은 질문 없는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질문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그 질문들로 씨름하면서도 상황으로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 이러한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들을 갖고 계십니까? 삶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죽음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아이들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 존재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숨기거나 덮어두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박국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의 성꼭대기에 서리라. 그 이야기는 하박국은 파수꾼처럼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성의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그 대답이 언제 올지 그것을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응답은 하나님이 세상을 막 바꾸는 것으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의를 제거하지도 않으셨고 폭력을 멈추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쁜 일 하는 악인들을 멸망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질문이나 우리의 문제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명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질문과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며 보여주시며 그대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이 초대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란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확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존재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말이고 여러분 수준의 박사과정 수준에 맞게 이야기한다면 믿음은 단순히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내가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계속 stay, 머무는 것입니다. 답이 보일 때에도 답이 안 보일 때에도. 이러한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은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 나는 모든 것을 믿는다. 이러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은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답과 해결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라 답이 없어도 이해가 안 되어도 해결이 안 되어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단순의 단계를 넘어서는 신실한 믿음입니다. 길고 긴 세월 동안 기쁨과 어려움을 같이 했던 여러분에게 이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답답할 때, 힘들고 불안할 때, 답이 안 보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은 내가 얼마나 확신이 있는가가 아니고 이렇게 어려움에도, 이렇게 불안함에도, 이렇게 괴로움에도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하박국은 마지막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장 17절부터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의 고백이 바뀌어졌을까요? 그것은 하박국 자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더 이상 답이 있어야만, 해결책이 보여야만 교회에 나오고 그래야만 하나님 곁에 머무를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박국이 변했기 때문에, 그가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워싱턴에 이사 오기 전에 위스콘신에 살았었습니다. 위스콘신에는 정말 숲도 많고 논도 많고 산도 많고 길 잃으면은 더군다나 GPS가 없을 때에는 한 번 길 잃으면 엄청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GPS가 없을 때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일로 가도 안 되고 절로 가도 안 되고 돌고 돌아도 안 되고 그러는 상황에 농가 집을 하나 발견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I'm lost. 내가 길을 잃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No, you are not. 아니, 당신은 길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Because I know where you are. 당신이 어디 있는지 나는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길을 잃은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괴롭히고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답도 보이지 않고 이럴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질문이 다 답을 얻게 된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약속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이 닿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은데에도 우리 교회를 45년 동안 지키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이제 이 교회가 문요한 목사님을 모시고 그 역사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성숙하고 진실된 신앙을 갖게 하시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서 온 가족이 모두 그리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게 하옵시며 힘들더라도 외롭더라도 무섭더라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며 존경하며 그리고 그 전통을 이어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